자, 레위기 4장은 신분에 따라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네 가지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제사장, 온 회중 또는 족장 또는 개인,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오늘 5장은 한 개인이 범하는 죄 또는 범하는 부정에 따라서 어떻게 그걸 속죄하고 그걸 깨끗하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네 가지로 또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접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네 가지밖에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정하게 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게 네 가지밖에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중에서 이 네 가지만 모세는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법정에서 정인이 되었는데 정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1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러겠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법정에서의 상황이에요. 법정에서 정인으로 채택이 되었고, 그래서 정인으로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서 맹세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이번엔 저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이 사실 좀 애매합니다. 정확히 하자면 재판장 앞에서 서약을 하거나 맹세를 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정인으로 재판장에서 놓으라, 헌재에서 아니면 대법원에서 나와 이렇게 했는데 간 거죠. 그럼 가면 뭐 합니까? 손을 들고 선서하죠. 진실말을 말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을 때는, 위정을 했을 때는 그게 맞는 벌을 받겠다 이러면 서약을 하잖아요. 그렇게 서약을 하고도 본 거나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주란 단어가 조금 애매하고요. 여러분들 거기에다 그냥 명세, 서약 이렇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재판장 앞에서 하고도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이 말이거든요. 법정에서 정언 요구를 받았는데 이걸 외면하거나 아니면 가서 침묵하거나 정언을 거부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경찰이 없었다고 하죠. 직책 중에서 사회가 움직이게 된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경찰이 없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경찰이 없는 대신에 공동체 전체가 정인으로 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해 가는데 그 공동체를 해하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다 나서서 정인으로 나서서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다 이렇게 정언을 해주는 거죠. 그 정언이 무서워서 사실은 도둑질이나 이런 걸 경찰을 세울 때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제도가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래서 정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정언이에요. 근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그것도 공동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는데 만약에 법정에 나가서 정언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언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은 결국 이제 10계명과 따지면 10계명의 제9계명과 연결이 되죠. 고의적으로 어긴 게 되는 것이죠. 그게 9계명이 뭐냐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변호사를 생각을 해봤어요. 변호사라는 의뢰를 받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법정에서 조언을 하고 우리 의뢰인이 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오늘 본문과 현대 사회에서의 변호사하고 굉장히 안 맞죠. 왜 그러냐면 변호사가 우리 의뢰인이 죄를 지었다는 걸 알면서도 안 지었다고 우겨주죠.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본 것과 알고 있는 것을 법정에서 다 증언해야 되는데, 계약관계가 의뢰인과 나의 계약관계에서 알고
있었던 모든 그 비밀은 발설하면 안 되죠. 법적으로 그렇거든요. 이게 안 맞아요. 현대 사회하고 사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죄가 있음을 알고도 증언해 죄 없다고 자꾸 주장하고요. 그래서 범죄자가 죄를 안 받게 또는 범죄자가 죄를 덜 받게 만드는 역할을 변호사가 한다고요. 물론 좋은 변호사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변호사 사회에서 많은 논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범죄자들을 수임했다가 그만두는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가 변호하지 않겠다. 그럼 변호사 양심이라면서. 왜냐하면 엄청난 큰 죄를 지은, 그리고 변호사 중에서 이슈가 될 만한 변호사를 맡으면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저런 쓰레기도 이게 변호하는 게 맞냐면서. 그래서 약간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하튼 현대 사회하고는 상당히 맞지 않는 게 이런 변호사들하고 좀 맞지 않죠. 그래서 변호사들은 고민해야 돼요. 정말로 기독교인 중에 변호사가 있다면 이런 수임을 하는 것이 맞냐는 거죠. 죄를 지은 건 인정하고 그 죄를 뭐랄까요, 가장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역할로서 변호사 역할을 해줘야지. 그 죄가 없다 그러고 살인을 했는데도 변호사 뻔히 알고 있어요. 살인한 거. 안 돼도 살인 안 했다고 하는 거, 그게 변호사가 할 일이냐 이 말이죠.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인 변호사는 고민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정면 부딪히는 거잖아요. 고민할 게 분명히 있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그게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내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된다라고 하죠. 자, 부정한 것을 다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사체, 동물의 사체, 들짐승의 사체, 가축의 사체, 곤충의 사체를 만졌을 때 그게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정도 도덕적인 부정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요 2절에 나오는 또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정은 도덕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와 같은 부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정이거든요. 이거는 일반 사회에서는 비난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가정 속에 반드시 넣어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만드는 가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부정한 사체를 만졌을 경우에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혹시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부정한 사체를 만지는 순간부터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부정하게 되었는데 부정한 걸 만졌을 때 막바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도 마찬가지고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졌고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나중에 깨닫고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이 사람이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죄제를 안 드리는 거죠. 반드시 드려야 되는 속죄제지만 모르기 때문에 드리지 않는 케이스가 많고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속죄제를 껍데기로 드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난 죄, 왜냐하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낸 죄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니까 그거는 하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는 그 속죄제의 핵심은 부지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영적 무지로 인하여 짓게 되는 죄가 더 핵심이란 말이에요. 네, 만약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을 때까지 속죄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속죄제를 못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만졌어. 만졌다는 건 알아요. 만졌다는 건 알지만 그게 죄가 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망각했는지 아니면 율법을 잘 몰랐는지 여러 가지 이유로 만졌다고 하는 것은 알았어요. 빨리 알죠. 만졌을 때 알지. 알았지만 나중에 그게 허물이 되고 그게 나중에 죄가 된다는 건 나중에 안 거죠. 그때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비교하면 1절은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거잖아요. 정윤으로 나왔는데 알고 있는 거, 본 것을 말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부정한 사체를 만지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질 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럼 만지는 걸 몰랐냐? 만지는 건 알았어요. 만지는 건 알았지만 그게 재책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자면 앞에 게 더 나쁩니까? 뒤에 게 더 나쁩니까? 앞에 게 더 나쁜 거죠, 사실은.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니까. 알면서도 안 해. 세 번째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부정한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부정하게 된 경우. 이것 또한 도덕적인 부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인이라든가 무슨 간음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말씀에 의한 부정인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문둥병자를 만졌다거나 피부병 걸린 사람을 접촉을 했다거나 혈루증이나 유출병 같은 나중에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이런 질병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보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졌거나 접촉이 됐을 경우에 나 또한 부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촉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유출병 걸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접촉했다는 걸 악수를 하거나 접촉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내게 재책이 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가 깨닫게 되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케이스인 거죠. 자, 네 번째는 4절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렇게 나오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네 번째도 경솔한 맹세에 관련된 겁니다. 맹세가 좋은 것이었던 나쁜 거였던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은 상관없이 경솔하게 맹세하는 경우가 네 번째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죄인 줄 이것도 죄인 줄 몰랐다는 거죠. 맹세할 때는 알죠. 자기가 맹세했으니까. 맹세할 때는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재책인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저러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됐다는 거죠. 정신을 차린 거지. 이럴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요 네 번째도 10계명 중에서 3계명과 관련이 있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맹세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란 단어를 안 써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입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맹세는 자기 아버지 이름을 걸고 조상들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는 없어요. 내가 맹세하건대라고 할 때 그 맹세는 전부 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예요. 그래서 맹세를 하면 안 된다. 하늘로도 안 되고 땅의 이름으로도 안 된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죠. 맹세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근데 이제 맹세를 이제 하게 된 케이스죠. 이게 경솔하게. 그래서 맹세 자체를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왜 했을까요? 두 개 중에 하나죠.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믿어줘. 내 너무 억울해. 그렇죠. 내가 말했는데 에이 니는 콩으로 매주를 써도 안 믿어. 이러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지. 그래서 이제 맹세하는 거예요. 반대로 범죄했는데 범죄한 걸 가리기 위해서. 내 딱 진짜 내 맹세하는데 내가 이게 거짓말이면 네 자식이다. 이러죠. 그 맹세가 뭐냐면 자기 죄를 덮기 위한 거죠. 두 개 중에 하나죠. 뭐가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불렀어. 자기 것을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끄집어 당겨서 맹세하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 오늘 네 가지밖에 안 했어요. 네 가지 중에서 허물이 있을 때 이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5절이죠. 그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네 가지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나라고 자복하고 6절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 네 가지를 보냈는데
부지 중이라 할지라도 처음엔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1절은 좀 다른 차원이죠. 1절은 의지를 가지고 부정한 거죠. 그래서 이는 자기가 죄를 짓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였던 면에서. 하지만 2절, 3절, 4절, 3절은 부지 중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행동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죄가 되고 허물이 된다는 걸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설명은 몰랐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럼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이 속죄제를 못하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여하튼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하면서 예를 든 겁니다. 첫 번째는 자복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다음에 자복만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어린 양, 암컷입니다. 암컷 어린 양이나 암컷 염소, 이게 기본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엎드려 회개하고 무릎 꿇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암염소든 암 어린 양이든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하시고 우리를 보고 정결하다라고 말씀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집에 염소나 양을 바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게 7절이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가난하면 이 말이죠. 원칙은 뭐라고요? 어린 양이나 염소입니다. 둘 다 암염소입니다. 암염소나 암어린 양이에요. 암컷이어야 돼요. 이게 기본. 근데 이걸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가난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되냐? 비둘기로도 할 수 있다. 산 비둘기 2마리나 아니면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11절부터 보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게 이제 밀가루 같은 거죠. 작은 밀가루 가져와서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잘 이해할 수 없는 게 7절 마지막 부분과 8절인데 2마리 비둘기를 가져와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그것도 순서는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고 번제물을 드려야 돼요. 꼭 왜 이렇게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질 않아요. 유추는 합니다.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유추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암염소와 또는 어린 양 드릴 때는 말씀하지 않다가 2마리 비둘기를 드릴 때는 왜 마치 이 소제나 이 번제를 드리듯이 이렇게 하냐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순서가 정해주죠. 번제가 먼저가 아니라 속죄제가 먼저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야 된다. 왜 굳이 그것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일단. 그리고 그것도 안 돼. 그러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냥 밀가루 같은 잘게 빻은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가 됐냐면 11절 마지막 부분에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을 놓지 마라. 기름을 붓고 유황을 놓는 고운 가루 드리는 게 소제였잖아요. 이 소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빼라는 거죠. 그런 거 소제할 때는 기름을 넣어서 반죽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유황을 갖다 놓았잖아요. 그래서 태우는 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 하시는 거죠.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죄를 사함을 받고 부정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볼 땐 도덕적인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로. 그래서 바빠서 구원 못 받는다, 바빠서 교회를 못 온다, 바빠서 뭐 이런 건 핑계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운 가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주신 메시지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속죄제를 크게 한 덩어리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레위기 4장 5장을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은 신분에 따라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고, 5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인이 평민이죠. 만약에 제사장이 무슨 범죄했으면 오늘처럼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4장에 말씀했던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대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 내용은 제사장이나 개인 어떤 온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평민, 개인이 합니다. 개인이. 그냥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부정한 것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준 거죠. 이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4장과 5장을 조금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있다면 부지중의 죄를 짓게 되는 케이스죠. 4장도 부지중입니다. 하지만 5장도 보면 약간 부지중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사체를 만졌는데 이게 부지중이에요. 이게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힘을 만졌던 거죠. 마치 제가 어릴 때 전기를 이렇게 좀 이제 뭐 이렇게 수리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이게 기술자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져 있으니까 전기를 이렇게 뚜껑이 지금 내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님 보실 때는 웃었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잖아요. 그게 이제 옆집에도 소문이 났어요. 날 보고 와서 전기 좀 봐주라는 거. 같이. 내가 소켓을 열어가지고 지금 전기가 통하고 있는데 소켓 안에 제 손을 넣었던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던 거죠. 전기를 만지러 온 놈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나를 보고 전기 만져달라고 했죠. 큰일 날 뻔했죠. 그런 거죠. 그럼 전기를 다루는 제가 전기가 통하고 있다는 걸 몰랐냐? 알았는데 전기를 만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졌던 거죠,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거 제가 천국 갈 뻔했다니까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썼어요. 하다가 정신을 차렸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은 안 만날 뻔했습니다, 제가. 그것도 2번이나. TV를 이렇게 트는데 이게 옛날에 그 장로님 기억하시죠?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리모컨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3번, 5번 이렇게 돌리는 건데 이게 형이나 동생이 돌리면 3번에서 5번에 걸려가지고 중간에 이게 TV가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탁 만지면 TV가 나와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보고 야, 니는 손기술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전파상 처리 줄 테니까 그거 해보라는 거예요, 나보고. 이 소문이 났어요. 옆집에 텔레비를 고쳐갔지. 제가 고쳤잖아. 근데 이게 기술에서 고친 게 아니라 이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이라 TV를 한 번에 틀다가 중간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나오고 저것도 안 나오는. 제가 뭐 기술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걸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다가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지중, 이게 사실은 정신을 차리면 죄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마치 사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 유출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했다는 게 접촉했다는 사실은 알죠. 제가 전기를 만졌다는 사실은 알지만 만약 그 전기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었으면 그게 지금 내가 죽을 뻔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겠죠. 나중에서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게 알게 되겠죠. 그거 같은 거죠. 부정한 것을 만졌다는 것 자체는 내가 알고 있지만 만질 때는 그게 재책이 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하루 지나서 내가 그걸 만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케이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은 당연히 알고 있는 적극적인 거고요. 정은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 해요. 의도적을 가지고. 하지만 2절, 3절, 4절은 의도적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중이다. 4장에서 말하는 부지중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4장에서의 부지중의 죄란 말은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을 영원히 몰라요. 이 케이스고 5장에서의 부지중은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만졌다 자체는 아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건 나중에 깨달을 뿐인 거죠. 그래서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 짓는 죄가 만약에 있다고 할 때 1절은 알고 짓는 죄죠. 정은해야 되는데 안 해. 그것도 선서까지 하고 재판장 앞에서 맹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지. 이는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거부가 죄인 줄 모르냐? 알면도 불구하고 한 게 알고 짓는 죄죠. 알고 짓는 죄가 큰 겁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큰 겁니까? 알고 짓는 죄가 큰 죄죠. 근데 오늘 예물 드리는 걸 보면 반대예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더 크단 말이에요. 사실은 더 악하다고. 하지만 더 악하고 더 큰 죄인데 속죄는 더 쉽게 해놨죠. 4장에 비해서 속죄가 쉬워요, 어려워요? 훨씬 쉽죠. 이것 안 되면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 안 되면
비둘기로도 할 수 있고, 비둘기가 안 되면 고운가로도 할 수 있어요. 속죄가 훨씬 쉽다니까요. 아니, 죄가 더 크고 더 악한데 왜 속죄를 더 쉽게 해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레위기 4장의 죄가 훨씬 크다 이 말이에요. 부지 중에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짓는 죄가 하나님 보실 때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왜 클까요? 모르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죄들이 대부분 바리새인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들이 많다. 부지 중에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적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알고 짓는 죄는 고칠 수 있어. 지금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뭘 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성경을 또 보면서 율법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배워서 저러면 안 되는 거구나, 배워서 자기를 고칠 수 있다고. 하지만 4장에 나온 케이스, 영적 무지로 인하여 복음을 오해한 케이스로 인하여 하는 것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영적인 무지나 복음을 정말로 이상하게 오해해서 하게 되는 행동들이 있죠. 야, 그건 복음 아니야, 다 끝났어 이러면서 막 하는, 왜냐하면 확실하게 죄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 죄는 고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4장과 5장을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4장의 죄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을 핑계 삼아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죄를 지어놓고 육신이 연약해서 이러죠. 하지만 그 죄보다 더 무서운 죄는 뭐냐면 죄를 죄인 줄 몰라서 계속 짓게 되는 케이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묻는 이런 케이스. 그럼 고칠 방법이 없다니까요. 바리새인은 일평생 하나님만 섬겼는데 지옥 가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 줄 알 수가 없는 게 본인들은. 우리가 뭔 죄를 지었다고. 저 세리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세리, 마태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자기들은 율법 하나 범한 게 없는데 11조를 떼먹었습니까? 율법은 뭘 어겼어? 하나도 안 어겼다고. 그런데 독사의 새끼란 말을 듣는다고 예수님께.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세리나 창녀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안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알아요. 예수님께 무릎 꿇을 줄 알아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무릎 꿇을 줄 몰라. 왜냐하면 죄를 안 지었는데 뭐 무릎 꿇어? 이렇게 된다고. 영원히 지옥 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장과 5장을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4장과 5장을 이제 겸해서 보면서 굳이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영적인 무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틀리기 위해서 사는 그 신앙생활은 정말로 큰일인 거예요. 40년 50년 교회 다니면서 있는 헌금 다 하고 집 팔아서 하고 막 휴가도 수련회 간다고 휴가 그거 다 쓰고 놀러도 못 가고 이렇게 살았는데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실수도 늘 하고 사람들이 저라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아유 이러는 사람은 본인이 그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차라리 그렇죠.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교회 차라리 불신자 저 밖에 막 술 먹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틀리게 깨닫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다니까요. 본인이 틀렸다는 걸 알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가슴을 칠 수 있어야 교회를 나오든지 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교회 다니니까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틀린 신앙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이는 진짜로 하나님 직접 오셔도 싸대기를 때려도 회개 안 한다니까. 이 진짜 큰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목사들 중에 지옥 갈 사람이 많다니까요. 뭐 욕하겠지만 누가 또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밖이 문제가, 밖은 예를 들어서 지나다니다가 뭐 찬양 전도하는 사람이 회개하라 이러면 뭐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찔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난 죄인이 맞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보세요.
내가 장로인데 뭔 죄인이야? 내가 교회에 하루 이틀 다녔어? 내가 누구보다 죄를 잘 아는데? 목사님, 내가 목사인데? 내가 박사학위를 창세기 3장 죄로 박사학위 받았는데 이러면 답이 없어요. 답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알고 짓는 죄, 아니 레위기 4장과 5장 중에서 어떤 죄를 더 많이 지을까요? 살면서 4장을 많이 지을까요? 5장이 죄가 많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4장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체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죄가 가득가득 찼는데도 본인은 죄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 지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5장은 자기가 나중에 깨닫잖아요. 이거 잘못했네. 깨달으니까 그 주의를 한다고. 제가 그 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전기 만질 때 옛날처럼 그렇게 만질까요? 이제 안 만지지. 내가 2번이나 머리가 끝까지 서봤는데 내가 또 만지겠냐고. 죽을 건데. 그러니까 고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4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다만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죄로 인식하지 못하니까요. 계속 짓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죄의 핵심은, 속죄죄는 드러난 죄도 속하는 거고요. 속죄죄는 사실은 핵심은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죄를 속하는 게 어떤 면에서 속죄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이것은 내 자신도 알지 못하고 짓는 거거든요. 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그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성경에는 가려져 있다는 표현, 숨겨져 있다는 표현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건 오류라고 봅니다. 가려져 있어서 부지 중에 죄인 줄 모르는 상태. 그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살인한 사람이 네 죄인이다 이러면 검사가 죄인이다 이러면 죄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땅에 살인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죄를 인생은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 사람에게 네 죄인이라고 물으면 죄인이라고 말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성경은 말하죠. 죄인이라고 말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하는데 본인 죄 안 지었대. 그러니까 답이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죄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드러난 죄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근본의 죄. 그게 뭔데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그게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불신자는 그건 죄라고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거짓말하고 제가 잘할 때 너무 집에 복숭아 따고 이거 해결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는 본질적인 죄, 하나님 자리에 여전히 서 있고 내가 주인 되어 있고 창세기 3장에 신학적으로 말하는 원죄, 그거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지 여러분들이 거짓말한 거 그거 해결하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그게 속죄죄의 핵심이에요. 사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고 나서 처음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산상수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나오는 팔복들도 있고 이제 막 여러 가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핵심이 뭐냐면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면 개념을 바꿔주는 거예요. 개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틀리게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그게 그 말이 아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아니다라고 바꿔주는 거. 그게 산상수훈의 핵심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인과 간음죄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이 바꿔주세요. 지금까지 살인은 뭐냐면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게 살인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미워한 자체가 벌써 살인한 거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그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라가라는 표현을 써요. 라가는 한국말로 따지면 욕입니다. 제가 욕을 한번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욕이에요. 욕한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죠. 간음이 뭐냐면 행동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실제로 간음한 게 간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음으로 음욕 품은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거다라고 이야기죠.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죄의 핵심은 뭐냐면 실제로 안 하면 돼요. 실제로 하는 게 죄예요. 간음은 실제로 간음을 저질러야 간음이고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그 다음에 너무 재산을 이게 도둑질하고 싶다, 내가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내 죄 아니잖아요. 도둑질해야 도둑질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바꾸세요. 네가 저 사람의 물건을 갖고 싶다는 마음 마음에 가져서 도둑질한 거고, 저 사람이 믿다 또는 믿다까지도 안 했어요. 욕하는 거. 욕만 해도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욕을 많이 한다고요. 차 운전 맡겨보세요. 금방 욕 나오는데 집사람이 제발 좀, 목사인데 제발 욕 좀 그만하는데 목사라도 운전대만 잡으면 욕이 나와요. 이건 해결가 안 되는가 봐요. 저도 왜 안 바꾸고 싶겠어요? 바꾸고 싶은데 이상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성령 충만이 안 된다니까. 그럼 성령 충만하면 욕 안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해도 욕합니다. 사람은 욕 덩어리예요, 사실은. 욕 덩어리, 죄 덩어리라니까요. 여하튼 지금까지 개념은 실제 행동을 해야 죄라고. 예수님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만 먹어도 죄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마음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또는 사람을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게 죄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게 죄야 라고 말하는 의미는 이것까지가 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수억 개의 것이 하나도 죄인 줄 몰라요. 예를 들어서 1만 죄라고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까지가 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는 죄의 전체는 빙산의 일각인데 내가 알고 있는 죄는 진짜 빙산의 일각밖에 죄라고 인식 못하고 있다고. 그럼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죄 덩어리다, 죄 자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으로도 죄지면 안 되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유대인들 어떻게 깨닫는다? 그까지가 죄인 줄 알아요, 이제. 그럼 예수님 그 다음 이야기를 해줘야 돼, 또. 그럼 그까지만 하려고 그러죠. 아니라는 거. 예수님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알지도 못해. 알지도 못하는데 이것만 죄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만 죄가 아니라 이것도 죄다 라고 하나씩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죄 자체라니까요. 성령 충만하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 덩어리인데 성령 충만해봤자지 뭐. 죄 덩어리에서 약간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 말아야 돼요. 자,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이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은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님은 죄로 삼으셨다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데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대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은 죄로 삼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럼 제가 심판받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제가 심판받았어요. 이 죄가 예수님의 죄입니까? 내 죄입니까? 내 죄죠.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내 대신 죽는 것이고 그 죄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되어 죽으시는데 그 죄는 누구 죄다? 내 죄죠. 내 죄란 말이에요. 내 죄. 그래서 우리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죄 자체라니까요. 그걸 합타라 그래요. 합타. 죄를 짓다,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게 합타예요. 우린 죄의 덩어리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 뿐이에요. 뭐로 여겨주시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가 되게 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셨죠. 그러면 나는 아직 심판 안 받았지만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심판받았고 내가 죄가 되어서 심판받았음을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의로 여겨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뿐이 뭐냐면요,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죄 가득해요. 유대인들이 육신으로 행동으로 안 하면 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요, 아니 행동을 안 해도 마음 먹어도 벌써 죄야. 살인을 안 해도 벌써 마음에 에이씨 이래도 벌써 죄야. 이 말은 마음으로도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알고 있는 죄는 빙산의 일각밖에 안 돼. 네 자체가 죄 덩어리인데, 네 자체가 창세기 3장인데, 네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행동 안 한다고? 행동을 안 옮겼다고 죄였다? 아니죠. 엄청난 죄가 내 안에 가득 찼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사는 자체가 죄다. 그러잖아요. 숨 쉬고 사는 자체가 죄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이 올바르게 인식되었을 때 붙잡을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고요. 죄가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나의 문제는 뭐냐면 나를 정확하게 못 본다는 거죠. 어떻게 못 보냐? 죄의 덩어리다, 내가 원죄 자체다, 이렇게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하다고 못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죄 지은 게 없는데 뭐 율법을 어겼습니까? 뭘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날 보고 독사의 새끼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욕하고 있는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첫 번째는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못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또한 사모할 줄 몰라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를 조금 받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막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그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으니까 나는 했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나는 무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구원받은 자의 원래의 본 모습이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밖에 붙잡을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성화입니다. 사실 그게 성장이에요. 그렇죠? 그게 성장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기 때문에 내게 그 죽음이 나의 실제가 돼야 돼요.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냐? 내 죄 때문입니다. 그 죄의 핵심이 뭐냐? 창세기 3장이고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선 것이고, 다른 말로는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은 것이고 그것이 나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했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팩트를 믿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다음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팩트죠, 팩트.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리를 인정하고 부정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믿음입니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실제, 내 것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인 걸 인정하고 내가 죽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온 거죠.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어, 그분의 부활을 믿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초대교회는 구원받은 자만 있었을 거예요? 아니요. 로마 병사도 예수의 부활을 봤는데요. 그럼 구원받았겠냐고.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우리는 팩트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귀신은 팩트 안 믿습니까? 귀신도 팩트 믿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믿는다는 건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된 거죠. 예수가 죽었는데 실제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속죄라고는 의미가 사실은 대신이라는 의미거든요. 내 대신 죽었다고. 그럼 예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나는 이제 하나님 되어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게 성화의 모습이고, 그게 성장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살다 보면 자꾸 내가 안 죽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히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빨빨 살아있는 걸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게 하셔서 계속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되는 건 내가 완전히 불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불태워져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걸 경험해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속죄제를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죄가 가득합니다. 죄 자체라니까, 죄 덩어리라니까.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가난해서 피를 못 드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하여 고운 가루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원래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만이 죄를 사한다 그랬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기준대로 하면 고운 가루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고운 가루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무슨 말일까요?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방울이 우리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피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 나를 살렸다는 이야기지,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발랐으니 내가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난한 자는 피 아니어도 상관없어. 고운 가루 드려. 이 말은 고운 가루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면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참 재미난 표현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거의 그랬어요. 이 단어를 일부러 넣었다니까요. 거의 99.9%는 피예요. 근데 고운 가루 하나가 딱 등장하는 바람에 거의 피로는 되지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정말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속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보이는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이 신앙이 성장할수록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중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고 주님에 대한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은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할수록 말씀을 더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고 붙잡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